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메시지였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께 순종한다.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축복을 잘 누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에서 15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네. 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죠. 참 살기 좋은 나라도 있고 정말 비참한 나라들도 있어요. 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나라를 다스리면은 잘 살게 되고, 잘 다스린다는 게 뭐겠어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은 강대국 됐다가도 쫄딱 망해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그 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의 토대가 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저주가 옵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하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 메시지 내용, 그 본문 내용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좋은 왕이 있으세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왕이세요. 그렇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일한 왕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온 인류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죄는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활로 해결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라고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정말 똑바르게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왕이 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이미 그냥 죽도록, 거의 반은 죽도록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다 그냥 그 온몸이 깨질 대로 다 깨져서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져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몇 발짝 하다 또 쓰러지고 도저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시몬이 등장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실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살 희망까지 또 끊어지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선한 사마리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듯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강제로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나도 저거 십자가 나 죽이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시몬을 강제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죠. 강제로 하든 어찌하든 마지못해서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항상 기쁘고 좋아서만 예수님 따라갑니까? 어떤 때는 마지못해서, 어떤 때는 그냥 막 진짜 싫은데 막 그냥 전도하는 거 얼마나 사실 전도한다는 게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뭐 비가 오면은 오늘은 좀 아침에 좀 여유 있게 보내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강제로 하든 자원해서 하든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루포가 뭐예요?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루포가 로마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어요. 그 아들이. 아멘. 우리가 강제로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은 자식에게 엄청난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 여기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곧 내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정말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런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거짓 겸손으로 난 상 안 받아도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난 저기 천국 많으니까 난 지옥 갈래, 그게 올바른 말입니까? 올바른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22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골고다가 어떤 곳입니까?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 그야말로 저주의 장소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목걸이 아주 금이로 반짝반짝하게 해서 다이아 박아가지고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저주의 저주. 골고다는 바로 해골의 곳, 바로 저주의 장소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
우리 율법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게 되십니다. 23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조금도 감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죄값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받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략을 탄 그 포도주는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옛날에 군대에서는 마취도 안 하고 막 째고 수술하고 그런 일을 이제 경험했다는 얘기도 듣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다 이제 유공자가 되셨는데 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하는데 마취도 안 시키고 막 수술하는 거예요. 군대 무자비하게.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데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을 온전한 소제물로,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받으면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략에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고, 또 주님께 뭔가 뭘 덜어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면은 모략을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거절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바로 내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고 장사했다가 나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한 직후에 그걸 거절하잖아요. 예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저 편하고 그저 그냥 그 안전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과 그런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됐죠. 근데 그런 고백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절했지만, 말렸지만, 그럼 회개했잖아요.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진정한 고백이 없고 신앙의 고백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냐, 그러면 더 하나님 마음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 마음의 효를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24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결정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옷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뭔가 특별한 옷일 거다.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는 옷.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걸 갖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 옷이 통으로 짠 옷이니까 그거 너무 좋은 옷이니까 그거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눠 가지려고 했을까요? 서로 싸우지 않게 해서 제비뽑긴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혀 내어 주셨다는 건 뭐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구원의 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그 소유권과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자기가 좀 편하고 자기가 뭔가 누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옷 갖다가 입어도 소용없는 거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옷을 갖다 나누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때 아침 9시였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때가 언제라고요? 아침 9시면은 한국 시간으로 하면 이제 낮 12시죠. 낮 12시. 성경학자들이 뭐 다른 이견을 막 내놓으려고 주장하지만 낮 12시라는 것이 정통 해석이에요. 정통 해석.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죄패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기록이요. 죄패였어요. 죄패.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패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조롱하는, 내가 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죠. 조롱하지만요, 나중에는 무서워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정말 저 사람들 맨날 저 얘기만 해. 미련하게 생각하고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 자, 이것 또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에 나오죠. 그는 범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불법자로 정말 마치 조폭처럼 취급한 거예요. 무슨 강도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그냥 똑같은 동료로 여긴 거죠.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강도 두 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그게 아닙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취급받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동료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도 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번 말씀처럼 해도 뭘 바꾸세요? 해도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선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 이 완전한 구원이 바로 선이라고 그랬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해도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그런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아멘. 그 우리 성경 읽어야 알지. 읽어야 매일매일 사모님 다 유튜브 올려가지고 맨 들어야지.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안 들으면 듣고 구독 좋아요 하고 막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 가서 딱 보니까 그 유튜브 말씀 듣고 제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 눈동자 하나, 손가락 하나, 말 한마디, 우리 발걸음 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신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왕노릇 함께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은 여기 좀 가렸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진 거예요.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 이야기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얘기 좀 전에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모욕하죠?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예. 뭘 조롱합니까? 마귀는요, 구원을 조롱해요. 구원을. 만약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놈들 진짜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십자가 내려왔다. 그러면 인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나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마귀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뭘 지금 공격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이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 말씀하신 거였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였죠. 그리고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이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뭘 조롱해요?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이 복음의 광채를 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일이지만 복음의 광채는 부활이에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국의 사탄교 청년이 그 고백했다고 하잖아요. 저희 친구 매형한테. 사탄교에서도 찬양하고 십자가하고 다 하는데, 교제하고 다 하는데 금기가 있습니다. 그 금기가 절대 부활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복음 열심히 전해라, 십자가 열심히 전해라. 그러나 부활은 전하지 말아라.
부활은 가리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하나의 성인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 왕인 증거인데,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고 뭐라고 했죠?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뒤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래서 부활 후 신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걸 믿었다고 로마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부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부활의 증인들을 확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키려던 사람아,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나 구원하지. 그래서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로 상징이 되는 옛뱀, 그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조롱해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이며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강도 두 사람 옆에 그 사람 얘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 욕하죠. 예수님. 그냥 막 진짜 그 강도들이 얼마나 거칠겠어요, 입이. 예수님. 그러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강도가 오른편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오히려 이제 책망하지, 옆에 다른 강도를.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부활신앙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들은 소문 가지고, 소문이지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시지만 분명히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텐데. 그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겠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뭐예요? 당신은 부활할 겁니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때 왕으로 이제 다시실 건데, 그때 저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벌써 하나님 나라 초대 받으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들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숨 쉬는 동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내일에 바빠서 내가 뭐 할 일만 다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정말 자기 고통도 주체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왕, 영원한 왕, 가장 크시고 최고의 왕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잠깐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도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 죽지 않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도 이해가 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살다가 죽고 내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걸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을 한번, 그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이 고백을 빌보에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죽기를 원해야 되지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난리 났죠. 뭐 진짜 다른 마태복음 보면은 막 무덤이 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주변의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시간은 빛이 있었지만 3시간은 어땠어요? 빛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게 3번역에 나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 볼 때는 아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겪으니까 차마 볼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 거죠. 버리셨고 돌리셨습니다. 그게 흑암 가운데 있었던 3시간의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리고 죄의 저주가 어떤지. 사실 지옥은요, 불이 검다고 하죠. 검다고. 그냥 불이 빨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검다고. 그야말로 지옥의 지옥.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안 듣고, 그런데도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가슴이 아프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이제 그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요, 사실 신포도주는 왜 세포도주는 세부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포도주는 사실 율법을 의미하는 면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도말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와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주신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잣대로 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것입니다. 37절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8절인 것처럼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두 폭으로. 방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튼튼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휘장이잖아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엔카운터 지성소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백부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면 사실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들
여자들 하면은 여기 여자 삼총사가 나와요. 막달라 출신 그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게 이제 제자들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이죠. 형제들만, 남자들만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거기 자매님들이 정말 함께 따라가면서 그게 여성 네트예요. 여성 네트. 여성 네트를 잘 함께 세워가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저와 함께, 자매님들은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네트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이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교회가 어떠니 뭐 수도 없이 말하는데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0명처럼 그렇게 불신앙의 복음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번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왜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들 왜 함부로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던 사도들의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성전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때요, 이 일만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그 마태복음 27절에 보면은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막 몸이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뛰쳐나오고 난리가 났어. 이거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막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될 때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나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신 왕, 그 성품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왕,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쫙 찢어주신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하라면 죄가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그 믿지 않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나의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 전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회개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